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세상 죄를 지시고, 그 말은 내 죄를 지시고 그 말이에요. 고초당하셨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분이 당하신 수모와 고초,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 근데 그렇게 엄청난 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아담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각 사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 당하셨을 때 흘리신 피, 그분의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피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들도 이렇게 순간 잘못해서 피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더러운 피, 더러운 피. 더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피라고. 이런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공자가 피를 흘려줘도, 석가모니가 피를 흘려줘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도 석가모니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거든. 더러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를 흘려줬다고 해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의인,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너무너무 귀한 피지.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배로운 피를, 그 보혈을 누구를 위하여 흘리셨느냐? 나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죄인 받으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죠. 물론 지금은 의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의인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이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건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복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됐어. 그리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됐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데?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이 막 엄청나게 건강해졌어. 막 근육질의 몸이 됐어. 그런 몸이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의인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도 의인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의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도 살아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을 무시하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당장 잡아갑니다. 바로 잡아가 버려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세상법 지키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 보면 당장 잡아가 버려.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 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법도 율법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또 살려고 해도 또 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죠.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의인이 됐으니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의인되게 해주는 일, 그 일에다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진짜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다들 죄 짓고 살아. 가서 의인되는 방법을 많이 전해줍시다. 응?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2절에 되어 있죠.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뭔 죄가 있어서 십자가 사건을 당한 줄 알거든.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이고,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래 되어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한 건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죽인 거잖아요. 나중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였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였죠. 조물주였습니다. 조물주. 근데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때려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또 무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와서 들었어, 말씀을.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무지한 사람보다 더 악한 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와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저 무지한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앞으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또 예배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불러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듣다 보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무지한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말씀 듣다 보면 발견이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는 게 발견되잖아. 그럼 말씀 듣다 보면 그것도 발견되지. 내가 저 무지한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구나. 또 이것도 발견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죠. 회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무지한 사람보다 제가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사는 한 주간 살면서도 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싹 그치는 겁니다. 그게. 예. 이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치료약이라 생각하면 돼. 보약이에요, 보약.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보약 먹으러 오는 시간이라 생각해. 몸에 필요한 밥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에 필요한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찬송하다가 지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와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 그 마음을 이 말씀 앞에는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릎 안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마귀가 불어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무슨 바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가야 돼.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우리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살로 몰고 가버리고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려. 다른 바람들은 전부 다 멸망의 바람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멸망의 바람이라. 모든 것이 멸망의 바람인데 딱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있어. 그 성령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만 딱 따라가. 그 바람만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말귀를 알아들으셨어요? 말귀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지금 다 해버렸어, 이미. 2절에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이 말씀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보다 낫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하는 그 행위보다 더 낫다. 뭐가? 순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셨죠? 1절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